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마지막 이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가면 과연 우리는 멀리 갈 수 있는 게 맞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밥 먹는 거, 영화 보는 거, 여행하는 거.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혼자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눈치 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눈치 보는 일. 근데 요즘은 오히려 같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 혼자 하는 것도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우리의 문화들을 보게 됩니다. 혼자 밥 먹는 거, 식당 가면 혼자서 1인 식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코너도 마련돼 있고요. 혼자 영화 보는 시트는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여튼 그래도 혼자 영화 보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혼자 여행 가는 것도 많죠. 어떻게 보면 이 혼자라는 걸 택하는 건 아마 이것에 대한 반증일 겁니다. 내가 그 누군가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보내면 피곤하니까, 피곤하니까 혼자서 하는 게 더 편하다. 혼자서 밥 먹는 게, 혼자서 영화 보는 게, 혼자서 여행 가는 게, 혼자서 사는 게,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혼자의 삶을 선택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은 되게 경쟁이 심해서 남과 비교도 잘하고요. 그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쉽고요. 혼자서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마주하게 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있죠. 취업, 결혼, 집을 사는 것 등 이런 수많은 부담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자인 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능도 있잖아요. 나 혼자 산다. 근데 지난 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나 혼자 산다는데 나 혼자 살지 않아요. 처음에는 나 혼자 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듯 했지만 정작 그 프로도 누군가와 같이 가는 걸, 같이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혼자서 정말 괜찮은가? 혼자 삶을 사는 거. 이게 꼭 결혼의 의미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단독자로 홀로 나의 삶을 전반적으로 살아가는 게 괜찮은가인가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직장에서 우리가 힘겨운 일을 겪을 때, 또 우리의 삶이 버거울 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만약 솔직히 말해서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을 들어오는 것도 예전에는 혼자서의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거나 아니면 내 삶에 문제가 상당하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 문을 들어오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 문을 쉽게 들어왔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면 누군가 나를 끌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돌린다면 우리 스스로 솔직히 누군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나의 짐을 짊어주기를. 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내 삶에서 버거운 일,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누군가가 나를 잡아준다면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없으면 되게 외로운 게 아니라 외로움을 넘어서서 우리는 상당히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4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 탄력성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마지막 주제는 이 회복 탄력성이 결코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갈 때 더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회복 탄력성 설교 드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험을 만나지 않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고난을 다 만나고요.
우리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입니다. 당장 내일 오늘의 이 지금 2시 14시니까요. 15시니까 계산도 안 되네 지금. 여튼 10시간 더 뒤면 또 월요일을 마주합니다. 네. 직장인들의 월요일은 네, 병을 유발하죠. 아마 오늘 저녁부터 아플 겁니다. 왜 아프죠 대체? 그냥 월요일이 다가온다는 것만으로도 아픕니다. 뭐 가벼운 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수많은 실패도 경험하고요. 고난도 만나고 시험에서 떨어지는 안 좋은 경우, 취업이 계속 안 되는 마음 아픈 경우, 내 몸이 낫지 않는 경우, 내 마음이 힘든 경우, 내가 맺고 있었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배신당하는 경우도 우리가 만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우리 곁에 누군가가 있어서 함께 같이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혼자일 때보다 더 빨리 그 어려운 경우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꼭 T와 F의 문제가 아니고요. I와 E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은 늘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혼자서의 문제 안에 골똘하게 이렇게 골몰해 있다면 솔직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 안에 계속해서 그걸 곱씹고 있다 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물론 새로운 자극도 필요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짐을 같이 짊어질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게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봐보세요, 여러분. 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다 묘사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다 하나같이 불안이라고 설명합니다. 불안.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또 한 가지는 그겁니다. 외로움이요. 외로움. 매번 혼자 공부하고 혼자서 더 준비하고 혼자서 더 뭔가를 챙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혼자니까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되돌아보면 그 지난한 과정들이 혼자였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기력을 만나기도 하고 번아웃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나마 덜하죠. 왜냐면 혼자 있을 때는 의지박약인 우리는 곧바로 공부하다가도 다시 쉬고 싶거든요. 근데 같이 공부하다 보면 그나마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같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니면 같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버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버텨집니다. 그게 가치의 효과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뭐 공부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기도를 같이 한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모세와 양 옆에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같이 기도를 도와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은 딱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약속하시는 거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질 거고 모세의 손이 계속해서 올라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요. 모세가 손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다 보니까 아론과 훌이 그걸 알고 옆에서 같이 그걸 같이 손을 붙잡아 줍니다. 결국 그 전쟁은 아론과 훌이 도와줬기 때문에 과언이 아닐 만큼 이겼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솔직히 공동체 없으면 목사도 목사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앞에 없으면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하죠? 혼자서는 당연히 단독자니까 절대자와의 바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매번 신앙 가운데서 혼자 힘으로 버티려다가 오히려 지치죠.
혼자라서 편할 것 같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번아웃 걸리고요. 혼자이기 때문에 더 부정적인 생각에 치우칩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할 것 같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는 연약한 가능성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의 친구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우리는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뭐 나눔지에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로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힘들 때 붙잡아 줄 사람 있나요? 이 공동체 안에서요. 반대로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넘어질 때 그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는가요? 오늘 전도서 4장 이 9절부터 12절은 우리에게 이걸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뭐 추우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라 이거 아닙니다. 예. 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신앙의 이러한 탈진을 경험할 때 아니면 수많은 낭만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를 지켜주고 위로해줄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문화 내러티브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복 탄력성 가운데서 문화 내러티브와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비교하지만 문화 내러티브는 우리에게 뭐라고 주장하나요? 네 삶은 너의 것이니까 네 삶을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죠. 네. 우리의 자율성을 극도로 보장해 줍니다. 네. 복불복도 그러한 개념 중에 하나잖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개념. 근데 정말 이러한 명제가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촉매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말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묶여서 혼자 삽니다. 그리고 그걸 마땅하게 여기고요. 역설적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마치 군중 속의 고독처럼요. 우리가 이렇게 70명 정도, 70명이 다 예배드리는데 이 안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외로움의 문제, 함께라는 문제가 상당히 우리의 생존과 되게 맞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이제 재택은 상당히 자연스럽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이 예배를 시청하지 않고 드린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드리는 사람은 되게 부지기수로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재택을 하고 온라인 기술이 늘고 발달해도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저 기술이 이걸 올 커버를 못해요. 오히려 더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외로움이나 그러한 정신건강에 대한 호소가 늘어났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금 딱 우리 세대요. 우울감이 가장 높은 세대가 2030 세대랍니다. 우울감이 높은 이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혼자 있는 게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괜찮고 혼자 있으면 편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오는 이것에 대한 반증이 지금 이 통계에서 드러납니다.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사람은 엘리야고요. 지난번에 예화 때도 나왔죠. 이 사람은 불의 선지자였고 탈진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일으켜 세워준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랑 같이 사역한 줄 아세요? 엘리사라는 사람과 사역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약간 설교를 약간 복귀하자면 불을 딱 내릴 수 있는 그 촉매제로 딱 역할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서원합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고, 사역을 관두겠다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근데 엘리사 곁에 두셔서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대그룹에 있는 친구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소그룹에도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공동체를 피하는 사람인가요? 피한다면 왜 피하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 혼자 지키는 거 괜찮나요? 혹시 지쳐있진 않는가요? 혼자서? 처음 질문으로 다시금 이 제목으로 돌아가 봅니다. 함께 가면 정말 멀리 갈 수 있는가? 맞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세상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조건적입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줘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대우해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날 잘 대우해 줄 거란 걸 기대하죠. 뭐 상상이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그 관계가 예상되니까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깨지기 쉬운 관계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주지 않으면 바로 깨지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바로 손절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답변을 주지 않으면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그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는 또 다른 사람으로 포장되어야 되고요. 나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나를 입각시켜줘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한가요? 여러분 가면 몇 개예요 대체? 네, 한 20개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많이 감당할수록 그 가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장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해도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조건이 아니라 먼저 품어주는 거라고요. 팀켈러 목사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이 없는 관계는 결국 이익과 조건에 의해 유지되지만,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죠. 복음이 있는 공동체는 은혜로 맺어지고 끝까지 함께 간다. 이게 정반대잖아요. 지금 문화와 복음과 정반대잖아요. 끝까지 이익과 조건을 결부시켜서 관계를 유지시키잖아요.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는. 하지만 교회는, 복음은 정반대로 설명합니다. 은혜로 맺어지고 끝까지 함께 간다. 여기에 이 말은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저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소원하게 만들었던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도 끝까지 함께 가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게 세상이면 저 사람이 나를 만약에 손절한다든지 저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답을 얻게 하지 못한다든지 주지 않으면 바로 쳐내버리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끝까지 함께 간다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대체? 왜 우리의 관계는 배신을 당해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의 조건을 아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진정한 친구의 조건인지.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보면 진정한 친구인지 드러납니다. 내가 어려울 때요. 내가 편할 때 아니면 그 사람이 편할 때는 다 좋습니다. 어떤 걸 줘도 넉넉하게 너끈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운 경우를 만날 때요, 내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숱한 그 수렁에 지금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에게 하는 말, 나에게 하는 행동, 그것을 우리는 이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누군가는 안 그러면 좋겠지만요,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일 때문에 과감하게 나를 배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의 관계는 어려울 때 빛을 발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죠. 이 사람의 예를 들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사무엘기에 나온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아주 대표적인 친구의 관계죠.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요나단도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리스크가 있다면 아버지일 겁니다. 아버지가 거의 안하무인격으로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친구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근데 요나단을 보세요. 끝까지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다윗을 지켜줍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끝까지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솔직히 요나단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왕입니다. 이 지금 자신의 친구를 배신해도 전혀 거릴 게 없는 관계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만 딱 모른 채 하면 다윗을 버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요나단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렵게 하면 어렵게 했지 자신의 친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품어주죠. 아버지가 끝까지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는 그 수많은 위기 앞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계속해서 살려줍니다. 아마 이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진짜 복 받은 겁니다. 한 번 더 도전하는 건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된다면 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여러분 쭉 지금 다 5주째 거쳐왔지만 결국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나 혼자서의 의지로 안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죠? 이 공동체 안에서요. 여러분의 진짜 그 솔직한 내면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이 안에서 누가 있나요? 반대로 여러분은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도 제목, 그러한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이 청년 디모데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행정 리더, 목양 리더, 사역 리더 말고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지금 감당하세요? 우리가 작년에 아주 긴 분량 동안 무려 3개월 동안 느헤미야를 읽었습니다. 그 성벽을 세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족보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딱 한 번 등장하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기록하잖아요. 왜 기록합니까? 왜 기록해 주죠? 그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한 거죠. 공동체를 세우려는 그 사람들의 수고요. 앞에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지금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어떤 갖은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금 자신이 맡은 그 한 부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심지어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허리춤에는 칼을 차고 그렇게 해서 성벽을 세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그 명제로 돌아옵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간에 딱 한 분을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함께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적인 공동체는 늘 어그러질 겁니다. 그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마 우리가 죽기 전에 보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러한 공동체가 이러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요 다 우리를 배신합니다. 다 실망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겹줄의 이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체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요 좋죠. 고무적이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들고 사랑하지 않을 거면 왜 사랑하는데요? 내 감정으로 사랑할 건가요? 내 감정으로 이 공동체 세울 건가요? 내 의지만으로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낼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삼겹줄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 그리고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 우리요. 우리가 이 안에서 회복 탄력성을 경험하기 위해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나를 세워줄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일으켜 세워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끝까지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뭔가요? 뭐죠, 여러분? 너무 어려운 표를 정했나 보군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로입니다. 딱 지금 이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또 빨리 가려는 게 아니라 함께 주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디모데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하는 것. 네. 왜 지금 내가 부자연스럽게 그걸 들어가는 건가요? 혼자가 편한데요. 혼자 밥 먹는 게 편한데요. 혼자 말씀 보는 게 편한데요. 혼자 기도하면 더 집중이 잘 되는데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왜 같이 드리나요? 왜요? 우리가 같이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대그룹에 있는 여러분, 또 소그룹에 있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주의 은혜를, 주의 마음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을 마무리하며 너를 위해 기도에 같이 부르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